할렐루야. 사랑하는 브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어느덧 2020년에 한 해가 다 저물고 마지막 12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 다 함께 1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역대하 24장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하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하스는 7살에 왕위에 오른 유다의 최연소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역대기서는 요하스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하스 왕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영적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잘 이끌었던 신실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하스 역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조언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하 19장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악한 북왕국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 정벌에 나가 그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예후로부터 큰 책망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책을,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여호사밧은 결국 유다 왕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3대 선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하스도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조언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조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모하는 풍조와 소문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하는 여러 말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동역자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왕의 혼인 문제까지 관여하여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2명의 여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기자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의 분명한 재건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아합 왕의 딸답게 아달랴는 그동안 유다를 6년간 통치하면서 다윗 왕조의 씨앗을 말리려 했던 그러한 잔혹한 역사가 있었기에 유다의 왕조, 다윗 왕조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 아내에게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여 왕조의 재건을 위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의 혼인까지도 관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미리 살펴보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늙어 세상을 떠난 후에 백성들의 이런저런 소리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 왕조의 재건을 일구어 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재건을 위한 요아스 왕의 첫 시작은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왜 성전 재건과 정화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아합 가문 출신답게 아달랴의 자녀들은 온 유다와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예배의 처소와 기물들을 우상 숭배를 위해 갖다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물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고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물이나 전당, 그리고 물건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물건으로 불리울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물건 자체가 거룩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으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로 부르는 말인 성전과 거룩한 기물이라고 부르는 말인 성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놓았기에 성전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으로만 쓰여지도록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전이요 성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거듭난 자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구별되었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하여 부르셨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성전과 성물을 세상의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 유다의 왕실과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요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성전의 보수와 정화 작업을 통해 대대적인 다윗 왕조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성전 보수의 정화 작업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금을 거둬서 성전 수리에 힘을 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명령한 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에서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즉위하여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의 보수와 정화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다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성전 정화를 진행하라는 것이지요. 요아스 왕이 제사장을 불러 크게 화를 낸 것은 성전 정화 프로젝트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역대기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낡고 허름한 상태로 방치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 숭배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방치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구심점 없이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정화의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또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성전 재건에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성전 붓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아스 왕은 8절 말씀에서 성전 문 밖에 궤를 만들어 두었고 백성들이 그 궤에다가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세금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동안의 23년 동안 얼마나 성전의 재건 작업이 더디었는지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제대로 성전을 위한 것에 쓰이는지도 몰랐지만 이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볼 때에 투명하고 안전한 세금 관리를 통하여서 성전의 보수와 정화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비로소 세금으로 거쳐진 성전 보수의 비용이 온전히 쓰여질 곳에 사용이 되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척이 되어 하나님의 전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4절 말씀까지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성전 재건 프로젝트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아스 왕은 백성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는 역대기 기자의 말에 합하는 믿음의 행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구별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전도 성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가리워지거나 지지부진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결단 앞에서 더욱더 투명하고 정직한 그리고 더욱더 철저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의 성전 개혁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매일의 거룩한 개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직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허락하신 시간도 주님께 구별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별하여 맡기신 선교의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